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일이죠. 장래에 대한 일. 과거야 지나갔고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는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오늘의 운세. 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미래는 선하고 안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찰수록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세상의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만 점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발전하고 있죠. 발전하고 있지만 또 악의 모양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체감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되어진 나라에 대하여서 너희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저를 안 믿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에 대한 신뢰도거든요, 이게. 적어도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확실한 신뢰를 줬으면 실망도 안 주고 맨날 저 동네 돌아다닐 때 반바지 안 입고 다니고 반팔티 안 입고 다니고 그냥 매일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책 다 끼고 언제 어디서 봐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분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서 저를 믿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슬리퍼 신고 종소랑 종혁이랑 저기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다니고 신뢰 가겠어요 그거? 목사님이면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은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펼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지고 우리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미래를 안전하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그 나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왜 두려워해요? 그 죽음의 짧은 그 시간에 아픔, 그 공포감, 두려움 때문에 그 이후의 생에 대해서 알게 되면 큰일 나요. 죽는 걸 너무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직 좋으니까 그런 거죠. 잠깐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육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육신은 점점 갈수록 쇠퇴해져 가죠. 예, 20대만 넘어가면 이제 점점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점점 중력 쪽으로 몸이 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육신이 계속 쇠퇴해져 가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미래는 결국은 이런 거구나.
자, 그거는 몸만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아, 갈수록 이거는 점점 불행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때 하는 얘기예요. 신을 배제시킨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곧 낡은 옛 몸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 그래서 영화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이 쇠퇴해져 가잖아요. 근육이 약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언맨 딱 그러면서 슈트를 딱 입고 강해지는 거잖아요. 새 옷을 입는 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래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새 옷을 입어서. 더 이상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노화됨이 없고 그냥 정말 행복한 그냥 그러한 세상이 여러분의 미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해요. 기독교인들은 좀 지능적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죠.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성경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바로 볼 수도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요? 죄의 문제 하나만 봐도 그래요. 죄 없어서 죄가 없이 해서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죄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요, 죄 있는 것이 싫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안 믿는데 제가 대장 내시경으로 음식이 많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안 믿더라고요. 배부르게 싫더라고요, 이제 배부른 게. 그걸 안 믿더라고요. 저만 알아요. 그러면서 왜 라면을 2개 끓여 먹냐. 육신이요, 죄를 짓는 걸 싫어하게 돼요. 점점 싫어요. 그리고 결국에 더 나아가잖아요. 그게 미워요. 내가 그런 것을 가진 것이 미워요. 죄를 자꾸 지려고 하는 걸 너무 내 자신을 미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내 자신이 그런 연약함과 죄성 있는 것이 너무 미워요. 어떻게 하지? 몸부림치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맹인한 사람이 나와요. 맹인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가에 씻은 다음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적 중에 7대 이적 중에 하나 들어가는 사건인데, 자, 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네?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다니시는 중에 이런 게 아니라 길을 가시는 중에, 길이라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좀 가져다 써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맹인된 사람과 길을 잃은 사람과 길을 가는 사람, 거기를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무엇 때문에 맹인을 고치셨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러 오신 거죠. 그 나라에는 소경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땅에는
길을 잃은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빛 때문에 보는 거예요. 반사되어서 오는. 여러분이 저를 정확하게 못 봐요. 지금의 나를 보는 순간 과거의 나를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빛이 딱 쏴가지고, 눈으로 쏴가지고 다시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가는 시간이 뭐 아주 짧은 시간이야. 찰나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란 말이에요. 달을 보면 과거의 달을 보는 거지 지금의 달을 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빛의 속도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식으로 가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인식이란 단어가 들어와요. 사물을 보고 알게 하는 거. 그런데 나는 세상의 인식이다. 이 땅의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러한 자다. 인식시키시는 그러한.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어요. 글쎄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30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맹인이 30살 동안에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 사람도 매일 누군가는 데려다 놓고, 그러면 거기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구걸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데려다 놓고, 또 아침이 되면 또 데려다 놓고. 그 미래 어떨 것 같아요? 그 미래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사는 이 맹인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맹인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가만 안 놔두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렇게 나면서 맹인된 자에 대한 판단은 죄인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죄인이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저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저가 맹인으로 난 게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럼 죄라고 하는 걸 지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책임이 따라요. 죄가. 왜냐하면 이게 내가 죄를 지면서 나한테만 문제가 생기면 괜찮은데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끼치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 우주의 에너지가 문제가 생겨져 버려요. 그냥 가만히 파동 없이 잔잔하게 가면 1시간이면 가는데 갑자기 돌을 탱 던져버리면 물이 그냥 방울 튀면서 파장이 팍 쳐버리면 1시간 갈 걸 1시간 반이 걸려버려요. 시간의 변화가 생긴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성령은요 더 예민하셔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서 살아보시는 것이 참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힘들죠. 대중 매체 속에서 성령과 가만히 있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분을 느끼면서. 근데
정말 그분이 얼마나 예민하시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90까지 가더라도요. 나머지 1% 때문에 그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성령을 거스려가지고. 그건 이제 수도하는 사람들의 영성이 그래요.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일단 성령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진짜. 아니면 또 그 사람의 부모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제시하십니다. 뭘 제시하시냐면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개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죠. 이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은 맹인으로 죽겠구나.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맹인으로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길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내가 왜 맹인인가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보게 되어죠. 자기의 태어남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면서 그는 미래가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이 건강한 육체를 지금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거든요. 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나 왜 태어났어? 좀 학생들하고 부모들하고 싸우면 나를 왜 낳았어? 날 낳지 말지 그랬어. 그럼 원망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근데 이 맹인된 사람의 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는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미래는 암울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뭘 보시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실문암 연못가에서 아니 다른 죄인들이나 병자들은 제사하느니라 그러면서 내 들 것을 가라 들고 와라 이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더니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그리고 굳이 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대고 그거를 씻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그 요구는 그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요구하는 믿음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씻었다. 가서 씻어서 눈이 밝아서 왔더라. 눈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눈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했을까요? 나 30살인데 글도 몰라. 스펙도 없어요. 학교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다시 30살에 시작할 판이에요, 지금. 네? 30살인데 눈은 떴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거 볼 겨를도 없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가스레인지를 어떻게 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미래가. 암울하죠. 눈만 떴다고 해가지고 그게 미래가 안전해요? 근데 이 사람의 미래는 결국에는 그의 소망하는 바, 자신이 눈을 뜨고 싶은 그 소망하는 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냈을 것이라 믿어요. 현실을 보면 암울하죠. 또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면 그렇게 암울해요.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리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 세상에 의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의 근원의 종교인 기독교조차도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다고요. 요즘에 제가 주제로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교회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나와 있어요. 사명과 소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소명.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가 이렇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이가 소경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 이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 사명으로 나온 사람 있죠. 사명. 내가 교회에 나와야 돼. 사명이 있어. 내가 안 나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내가 나가야 돼. 내가 안 나가면 오늘 국수는 누가 끓일 것이냐? 네? 그러면 50명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는 꼭 나가야 돼. 몸이 약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몸이 아프다고 안 나가면 그날 말씀은 누가 전할 것이고, 네? 아니 그 전에 얘기하면 우리 정정호 목사님이나 박윤길 전사님이나 얘기해가지고 설교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아침에 갑자기 가기 싫어졌어요. 아침에 갑자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 그렇지만 사명이지. 이 설교 안 하면 어떡하나. 예배 어떻게 되나.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명. 교회가 갖춰야 될 그 덕목 중 하나가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는 교회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사론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둔촌동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너무 교과서적이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진 그런 일이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일단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어떤 희망단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나름대로는 한 구자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3만 원씩 이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좀 감당해내야 되겠다. 내가 가진 영향만큼의. 그래서 하나하나씩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우리 아프리카 지금 돕고 해외 선교. 그 다음에 국내 선교.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나가야 된다.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명으로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결국에는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게 되죠. 그런 사명이. 아니, 저 복지단체도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무엇인가요? 이 맹인된 자가, 눈이 어두운 자가,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되는 보신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과 교통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게 소명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그 하나님, 그거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거는 그냥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인해서 사랑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해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데 그분과의 사랑, 함께하는 그런 사랑, 그 하나님 자체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소명이라고요. 그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소명을 가진 자에게 일이 생기는데 그건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소명이 있는 자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되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려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오늘 찬양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근데 그 사랑하는 이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사명이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면요. 내가 내 사명을 가지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니, 굳이 사명과 소명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소명을 고르라고 하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랑의 스파크가 계속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거. 그것을, 그 자체를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죠. 교회는 그런 소명이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일은 안 해도 좋아요. 아직까지는. 이소경도 30살까지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맹인이 한 일은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이 소경을 맹인의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면서 그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어요? 유대인을 삼고 있거든요. 너희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맹인된 자들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얘기하고 오늘날 기독교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맹인된 자의 그런 모습에 대한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맹인이 된 거예요? 이 맹인의 이유가 뭐예요? 왜 보지 못하는? 아니, 이 육적인 맹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왜 맹인이 되어진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옳은 것을 보지 못하고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섞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오셔가지고 헷갈려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뭐 돈 좋아하지, 세상 좋아하지, 사람 좋아하지,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속에 구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더 좋아하는 것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이 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맹인이 있다는 것은 소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사명은 있을지 몰라도 그 교회의 사명은 없어요. 그 공동체에 대한 사명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소명이 없는데 무엇을 만들어.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복지단체가 돼버려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선한 일을 하는 아주 도덕적, 윤리적으로 만든. 교회가 그러면 교회로서의 기능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공자할 맹자할 거기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지 교회에 왜 있어요?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진 데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완성된 착한 사람을 만든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소명이 있는 곳. 그 소명에 대하여서 내가 순종해서 가서 씻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내가 왜 맹인이었을까? 그동안 왜 원망했을까? 내가 왜 그동안 포기했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귀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왜 원망했을까? 현실을 보면서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왜 원망만 했을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왜 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하나님께 대하여 왜 눈을 못 맞췄을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왜 갖지 못했는지.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과의 만남에 소명을 통해서 이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 아는 이 소명을 받은 교회는 그래서 무엇만 해요? 소명을 받은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 자체만으로 사랑의 교제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 그 교회가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맨날 그 교회를 주일만 나와요? 새벽 예배 안 나오잖아요, 다들.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저는요, 집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을 정해 놓고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맨날 뭘 얘기하냐면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침체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신앙이? 왜 교회 가기가 싫은가? 찬양의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보이고 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나타난 태도가 그런 행위로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의 증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런 행위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그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예물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에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사람들이 그 예물 드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에이, 교회가 말이야.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교회 헌금을. 아니,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좀 요즘에 많이 타락해가지고. 또 그런 모양도 있긴 한데. 교회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헌금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근데 그런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소명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얻는 게 사명이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은 아니고 우리는 교회 간판을 떼고 사론 복지단체 이렇게 걸어요. 사론 뭐라 그럴까요? 교제방 뭐 이런 그렇게 다루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부르심이 없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교회가 갖춰야 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 우리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매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늘 형식과 틀만 지키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요. 좀 오늘부터는 좀 우리의 태도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는 내가 특별한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에 빠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게 제가 늘 우리 교회 수준을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실망하신 사람도 있는데 정말 고등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지금.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이 깨달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지게 돼요. 우리의 존재가 내 개인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교회도 교회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개인도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되지만 이 교회도 교회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 교회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또 사랑하고 또 세상에 너무나도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구별됨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제까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사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신 후에